우리 함께 옆에 계신 지체님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고백한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는 치욕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고통이었지만 우리 가운데는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중간에 중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돌아가심을 말씀함으로써 처음과 마지막, 즉 전체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의 의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의 의미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실 아무런 까닭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찾자면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에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그냥 가만히 두고 넘어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는 없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정확한 말로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마음으로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를 벌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 다 내리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공의를, 그 징벌을,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충족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리시되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겹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 먼저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과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면 빌라도만 나쁜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게만 그것이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의미가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라는 정확한 의미로 바꾸어질 때 예수님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빌라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재판관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빌라도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재판관이 예수님을 재판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도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누구가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재판에는 세상의 법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빌라도 한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판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권위 아래서 예수님을 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해서 그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온 세상 죄를, 온 세상에 있는 법을 대표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그마한 죄를 지적해서 그 죄에서만 정죄를 받으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정죄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세상 권세를 가진 높은 위치에 있는 빌라도를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재판에서 빌라도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할은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가 재판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제동을 걸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성 모독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참담되다. 그래서 율법죄로 예수님을 올가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 법으로서는 아무런 죄를 받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법으로서는 아무런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예수가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로마의 왕보다, 로마의 황제보다 다른 왕이 있다. 그 왕이 진짜다. 예수님이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고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바보가 아닙니다. 한 지역에
총독으로 대표로 임명된 만큼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높은 권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모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성경에도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이 죄는 나에게 있지 않다, 너희에게 돌린다 해서 유대인들이 죄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의 책임 아래서 예수님은 사형을 선고받고 그것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어마어마한 대로마 제국의 황제도 우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 그 자체이십니다. 얼마나 그 황제도 우스운데 그가 보낸 변방의 작은 나라 책임지는 이 총독 빌라도 얼마나 낮은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재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순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빌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래서 이 정죄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누가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짊어지신 그 모든 판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모든 내용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실 수도 없고 심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해야 할 부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빌라도 얼마나 낮은 자입니까? 예수님 보시기 그 권위에까지도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로 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아까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참소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속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다, 너희는 여전히 부족하다,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참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 세상의 모든 권위 아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네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반복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십자가, 공의의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형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의 종으로서 계속 그 가운데 얽매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 사망의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까 그 십자가가 원래 누가 달려야 되는 곳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또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꺼이 그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벌을 받는 제물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소, 염소, 양, 비둘기 등의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 전가함으로 우리의 죄가 전가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피 흘림은 제사함은 피 흘림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뭔가 온전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우리가 당할 이 고난과 죽음, 죄와 사망의 고통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의와 그 사랑,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목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의 행하신 바를 쫓아 예수님 닮을 삶 살기에 노력하며 힘쓰는 건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 우리가 낭망하며 넘어질 수 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오후예배 설교인데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어떻게 말씀도 안 전하고 도망을 갔을까? 이게 실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도망간 심정을 알겠다.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있을까? 그냥 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지만 정말 인간된 마음으로 저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참수하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탄마귀에 굴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그 심판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패배자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하여서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속이는 사탄마귀에 속아서 우리 자신을 재책하고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낭망하고 있으면
그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참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다른 방식의 죽음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두 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39문의 대답은 아래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39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이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육신으로서 벌을 줍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바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해가 지기까지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장사를 하는데 그것을 걸어두는 의미가 하나님께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에게 이러한 벌을 줬습니다. 심판을 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영적인 영혼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육신도 영혼도 다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어느 곳에도 갈 수 없게 만드는 것, 영원한 형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 나무에 달린 저주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육신도 영혼도 다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욕과 저주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은혜며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과 그 치욕스러운 저주를 받으셨지만 도리어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명한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제할 때 주께서 이루시는,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끝이다, 모든 사람이 포기해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지적할 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더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저주받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에 따라다니며 그것을 참소하고 방해합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만듭니다. 그것으로 사탄 마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나의 승리다 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영원한 패배자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의 왕, 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반전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미 모든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뜻대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날의 설교에서 선호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 이것은 이방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의미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화목제물을 원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고통이겠습니까? 이방 종교에는 이것을 통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로함 받고 제사함을 받는 물론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와 의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 항상 기억하시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에 동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목표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조그만 것에 욕심을 내어서 그 가운데서 서로 아웅다웅 다투며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기보다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시며 또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